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제가 지난 주일 새벽 기도에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스가랴 1장 말씀, 오늘 본 말씀을 읽고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힘을 얻고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스가랴처럼 외치겠습니다. 결단하며 은혜 받았던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탤런트 정영숙 씨 아시죠? 배우. 우리 아마 다 아실 텐데요. 한국의 제일 가는 배우요, 또한 탤런트입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77세인데요. 제가 어제 이분의 그 간증을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분이 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몰랐죠,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근데 많은 일을 감당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근저에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고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그냥 말씀이 지식도 아니고 말씀이 교리가 아니고 그의 삶을 180도 바꿔놓은 말씀이었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저도 로마서를 사랑하는데 로마서를 한번 암송해 보려고 욕심이겠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 정도 이렇게 암송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분은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통째로 암송을 하더라고요. 놀라지도 않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배우라서 대사를 잘 외우나 보다. 아니래요. 그분은 대본을 받으면 한 5시간 정도 되면 모든 대사를 다 외운대요. 그런데 성경은 5시간 암송을 해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힘들더래요. 근데 로마서를 얼마 동안 걸쳐서 통째로 암송하셨습니까?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2년 걸렸대요.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2년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고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또 놀라운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데 40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모임은 북한 땅, 군인의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북한 땅 코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40년 기도했대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40년 동안 그 북한 땅 앞에 가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처음에는 몇 분 안 되었는데 소문이 나서 수십 명, 10명, 20명 하는데 지금은 버스 세대로, 대형 버스 세대가 가서 40년, 얼마 전에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 바쁜 배우 생활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거룩한 삶을 살볼 때 제 고개가 숙여졌어요. 로마서를 통째로 외운다는 거, 저는 실제적인 간증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물론 외운다는 분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시편 119편 131절 말씀처럼 입을 열고 그렇게 헐떡일까? 여러분, 사람은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것은 빵으로 살 수가 없어요.
육신에도 한 끼 안 먹으면 배가 고픈데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친교 시간에 떡이 있습니다. 진짜 맛있는 떡, 비싼 떡이에요. 여러분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떡이 그렇게 맛있고 또 그것을 먹으며 즐겁고 교제를 나눈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을 때는 성령이 역사할 때고 성령이 읽고 싶지 않을 때는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을 읽고 싶을 때는 읽어야 됩니다. 성령께 순종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쳐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위기입니다. 내 신앙의 위기예요. 올 한 해 52주 동안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말씀, 새벽마다 선포되었던 말씀, 수요일 금요일마다 선포되었던 말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외쳤는데 하나님은 저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겹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또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루 세끼 밥은 꼬박꼬박 먹으면서 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안 먹어도 영혼이 허기지 않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진짜 지독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52주 동안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나요? 제대로 말씀을 들었다면 옥토밭에 부러져서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을 거예요. 말씀으로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말씀으로 인내했을 거예요.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52주 동안 들었던 말씀이 과연 나한테 있는가? 혹시 길가밭이 되어서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았습니까? 혹시 환난 날에 이 말씀이 집어삼켜지지 않았습니까? 세상 살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욕심 저런 욕심 때문에 말씀이 다 가시에게 뺏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까지 올 때 말씀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키울 때에 거기에 시루에 계속 물을 넣습니다. 물이 빠진 것 같지만은 어느새 하나님의 콩나물이 자랐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 때문에 내가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여러분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서가를 통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라, 다시 외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외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이 나를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바빌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삼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70년 만에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리라. 그 약속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 때에 희망의 부푼 꿈을 안고 본토로 돌아와서 영차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36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모든 일이 순탄하게 형통하게 척척척척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산발랏 도비아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사마리아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고 전부 다 방해합니다. 저들은 지쳐 쓰러지고 성전을 재건을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1년, 2년, 10년, 1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자기들 집은 화려하게 지으면서 성전은 무너진 채로 있는데, 불탄 채로 그대로 있는데 재건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의지입니다. 그것마저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일에는 바빴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훅 불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전대가 구멍이 뚫려서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어느새 보면 살살살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요,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와서 성전 짓는 것을 독려합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 성령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마귀의 공격을 이겨라 하면서 성전 재건에 독려해 저들은 다시 힘을 얻고 말씀의 마음의 흥분을 일으켜서 해보자, 할 수 있다고 재건을 다시 16년 만에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전 520년도에 그때쯤이에요. 그러면서 드디어 516년도에 완성은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며 성전 재건을 하는데 8가지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환상이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등대 환상이죠.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들 앞에 가로막힌 큰 산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큰 산아,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앞에 가로막힌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평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은 모든 저 큰 산이, 장애물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8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붉은 말의 환상인데, 그것은 뭔고 하니, 붉은 말은, 처음 나오는 붉은 말은 천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들이 나가서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와서 보고를 합니다. 세상은 고요하고 평안합디다. 그럴 때에 이 천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여호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던 자들은 다 고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이 민족은 아직까지 성전을 중단한 지 16년이나 지나면서 이렇게 폐허된 상태에서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짓다가 그만둬 보세요. 지들이 월락을 하고 동네 깡패들이 모이고 어두운 뒷골목이 되고 거기에는 온 동네 쓰레기가 모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도 다 가짜 평화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얼마나 적막강산인지요. 조용하고 고요하고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숨을 내쉬면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다 켜니까 먼저 툭 뜨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주 항공기가 태국에서 떠나서 그 연말 가족별로 휴일을 지키고 돌아오는 그 비행기 공항에 도착하면서 동체 착륙을 하면서 이게 벽과 부딪히면서 2명 빼놓고 180명, 178명인가 죽었어요. 너무, 아직 제가 못 봐서 그냥 제목만 보고 덮어버렸어요. 대충. 아까 조금 전에 가보니까 그 비행기에서 가족하고 카톡 주고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새가 비행기 날개 속에 들어가서 웃기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대? 그 맺혔었는데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툭 끊어져. 전 자세히 모르지만은 새떼가 거기에 조류떼가 많이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비행기 날개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한쪽이 펑 하면서 비상 착륙을 하는데
랜딩 기어가 안 나오니까는 동체 착륙을 하는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 민족이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이 연말에 두 명이 태국인이고 몽땅 다 나머지는 한국 사람이에요. 태국에 가서 휴가 보내고 아마 오다가 그 가족 단위로 몰살을 당한 겁니다. 주여, 이 민족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인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슬픔을 맞는 것처럼 천사는 스가랴 앞에서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첫 번째 말씀이 천사를 통하여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크게 질투하노라 하면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걸 스가랴 보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외치란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아니다, 내가 불쌍히 여긴다. 다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 말은 뭐냐? 건축 재건이 다시 시작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외치란 말씀이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외치라. 아멘. 낙담하고 절망하고 갈 길을 몰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느냐 하는 자들에게, 절망하는 자에게, 눈물 짓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오늘 한 해를 지나면서 이런저런 아픔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밖에 없다. 사람의 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의 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서 속삭이는 그 음성에, 육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외치란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에 다시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다시 외치란 말씀 속에 다시라 3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고 하니 다시 풍성케 하신다. 스가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외치라, 다시 외치라. 너희들은 다시 풍성케 된다. 할렐루야. 재정적인 축복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니라. 아멘. 토부가 다시 넘쳐난다. 토부는 온갖 좋은 것이 넘쳐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른 버전에 보면은 너는 다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면서 이렇게 외쳐라. 어떻게? 내 성읍들에 다시 재물이 풍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이 예루살렘 주민의 성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읍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아멘. 풍부해지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에게 다 뺏겼어요. 욕심에 다 뺏겨버렸어요. 빈털털이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 떠날 때 헛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많이 쌓았지만 누굴 위하여 쌓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까?
지금 한국 사태로 인해서 달러가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제2의 IMF 이상으로 어려움이 온다 그래요.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백만의 성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IMF 때도 기도로, 또 코로나 때도 기도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드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부여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이 아니하고는 초대교회 안에 있던 것처럼 핍절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절대 빈곤을 퇴치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성읍들에 다시 재물이 풍성해지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너희들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한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만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핑계댔습니다. 16년 동안 핑계댄 것 중에 뭐냐? 은도 없다, 금도 없다. 아이, 지금 불경기인데,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을 건축하느냐? 여러분, 학교에서 2장 8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나 박헌승의 말이니라.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금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독생자도 주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식주 문제 왜 해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주님께서 막으시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보십시오. 저 중동에 가보십시오. 지금도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부장로교회 물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은 흉년 때에 농사를 했더니 100배나 거두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창성해지고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이삭과 같은 자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십시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한 자에게 그대로 자자손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된다고 한 법이 없습니다. 지금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다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36장 29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죄사함했으니 됐다. 그 다음부터는 가난하든 부하든 나는 상관없다 하지 아니하고 곡식이 더 풍성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순종케 하시고 그렇게만 되기만 한다면은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곡식이 풍성하여 질 것이니라. 기근과 상관없이 살고 오히려 기근 당한 자에게 요셉처럼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돼요. 2008년도에 이 두 번째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1차 성전 짓고도 빚이 250만 불이 있었습니다. 2차 성전 지을 때 또 빚을 얻었습니다. 성도들 집 한 채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뭐 전세 빼라, 뭐 빼라, 그렇게 한 데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기도만 했습니다. 500만 불 또 빚을 얻어서 이 2차 성전 지을 때는 다 짓고 나니까 750만 불의 빚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750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눈 하나 깠다가 냈다. 눈 하나 껌뻑하지 않았어요. 여기 장로님들 다 아시잖아요. 750만 불 눈 하나 껌뻑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랬어요. 또 모르는 것도 약이라더라고요. 돈이 100만 불이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 700만 불이 어느 정도 뭐지? 우리 교회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할렐루야. 시련도 어려움도 다 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일개인이 헌금을 그렇게 벼락치기로 많이 한 분도 없어요. 그야말로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십시일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능히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못했나요? 구제를 못했나요? 원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다가스카르 촬영헌금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래저래 많이 드렸잖아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주의 손에 받아서 주님께 드렸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동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근은 너희에게는 닥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요즘 우리 교회에 아멘이 실종이 돼서 옛날에는 아멘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하더니 요즘은 너무 점잖게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기근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자손들에게는, 손주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닥치지 않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복음 시대의 교회 시대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만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정성을 모아 선교비를 보냈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자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누가 가난하고 누가 부자인가? 돈 때문에 걱정하면 가난한 자고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자는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는 자,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은 없을지라도 앞으로는 생길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 4장 19절 연말에 또 내년을 소망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쓸 것은 많은데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굶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 세계 선교지에서는 연말이 되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하는 게 편지가 쌓이고 이메일이 쌓이는데 주여 마음껏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처럼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10장 2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은 겸하여 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부하게 할 수 있지만은 걱정, 근심, 두통거리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는 그런 토보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다시 외치라는 말씀은,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외치라는 말씀은 다시 위로해 주신다. 아멘.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여러분, 페르시아가 위로해 주겠어요? 산발랏 도비아가 위로해 주겠어요? 사마리아가 위로해 주겠어요?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전부 다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전부 다 공격하려고 그러고, 전부 다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전부 다 조소하고 대나보자 하고 방관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 시온의 뜻 가운데 하나는 천국인데, 시온 백성이 되었는데 실생활은 비방과 핍박과 박해와 조롱밖에 없을 때에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위로의 말씀을 붙드세요. 1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더라.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7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럴 때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책망을 하든 위로하고, 교훈을 주든 위로를 하고, 바르게 하든 위로를 하고, 회개하라고 하든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말씀에 위로받는 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 말씀을, 우리 5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시온이 다 황폐됐어요. 사막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가 위로하고 에덴 동산같이 해주겠다.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 물된 동산같이 해주겠다. 위로받으면요 기뻐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서로 축복하는, 찬양하는 소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이십니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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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위로, 위로.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는 성령의 위로,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저는 25일 날 성탄연합 감사예배를 다 함께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는 내 앞에 어떤 집사님 차량이 가고 있어요. 자녀들 둘과 더불어 이렇게 쭉 가는데 내가 뒤따라가는 것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신선한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하며 마치 예언의 영이 임하는 것처럼 막 성령의 생수가 내게 임하며 그 가정에 대해서 막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내가 당장 전화하고 싶더라고.
그래도 참았어요. 절제했어요. 나중에 이루어지면 제가, 때가 되면 제가 이야기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장난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의 약속을 주실 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25절에 먼 데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자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저 가정은 너무나 목말라 하고 있어요. 애타고 있어요. 막 목이 타서 이제 어떡하나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냉수를 준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곧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목마르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냉수 한 그릇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곧 냉수를 마시게 될지어다. 우리 교회 성령의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게 될지어다. 성령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다시 외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택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란 말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again 이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시작.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다시 자기 것으로 삼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심령을 위로한다는 것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한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으니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아멘. 따라합시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게 내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 영원히 택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창세전부터 택했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때로 고난이 있다고 해서, 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닙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저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 이사야 49장, 정확하게 이사야 49장을 읽어라. 읽는데 6절 말씀에 녹아졌어요. 하나님이 회복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다. 답시다. 매우 쉬운 일이다. 오늘 뭐 힘들고 어렵습니까?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까? 앞길이 캄캄합니까?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인생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쭉 일어나고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쉬운 이렇게 말하느냐?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나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1장 9절에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겠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도장을 찍듯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시면서 41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했다면
여러분도 서부장로교회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굳세게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두 손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다시 외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는 스가랴서를 오늘 아침에 쭉 읽어가면서 14장까지 8장 13절에 저주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15절 말씀에 또 다시란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할지. 다시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다. 이 다시는 갑절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쓴뿌리가 있어서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히브리서 12장에 은혜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쓴뿌리가 있어서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있는 반면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 말은 은혜를 내 것으로 삼자, 은혜를 붙들자라는 뜻입니다. 이 연말에 다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풍성케 내가 하겠다, 다시 위로해 주겠다, 다시 너희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의 은혜를 믿음의 손을 내밀고 꼭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재차 확인하신다. 믿음으로 다시 크게 외치라고 하신다. 악한 어떤 환경이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다시 풍성케 하신다. 다시 위로하신다. 다시 선택하신다. 절대로 버리거나 싫어하시지 않는다. 한 해의 마지막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며 새해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자. 아멘.